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지, 그들의 준비는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거룩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난 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거룩의 문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거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 쭉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며 나아갔는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11장부터 15장까지 쭉 읽어가면요, 거룩이 그냥 한눈에 팍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들도 모든 부분, 모든 순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모든 순간 거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거룩이 어느 정도까지 그 깊이와 넓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 이 정도라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진짜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에 이제 말씀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거룩의 문제는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거룩이 무너져 내리고 있죠. 개인의 거룩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정의 거룩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거룩이 무너지다 보니까 공동체의 거룩도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거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요, 성경적인 거룩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은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거룩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겁니까?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인간을 얽어매는 그런 거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거짓과 경쟁과 돈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고 건강하고 건전한 성이외에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정과 젊은이들을 뒤흔들어 놓는 그 음란들, 그 결과로 일어나는 가정 파괴들, 가정이 파괴됨으로 방치되는 자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거룩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 생겨나는 사회 문제들 아닌가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준비해야 되고 거룩을 신경 써야 하는 것 정말 맞고 옳은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이 사회를 제대로 지탱하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12장 전체가 8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 없었나요?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기를 낳은 여인이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왜 다른 거야? 이거 남녀 차별인 거야? 이게 왜 이렇지? 여러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정결하는 그 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인데 속죄제를 왜 드리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이렇게 쭉 추적해서 살펴보면 이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야, 이런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까?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고 말씀하셨죠. 인간에게 처음으로 선언되어진 축복의 말씀입니다. 1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시고 그 행위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왜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눈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 추측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었어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유익한가 불이익한가에 대한 기준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었다, 이런 추측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약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었다라는 추측들도 있죠. 정확한 게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눈 거다. 도덕적이나 율법적인 문제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정함과 부정함도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의 정함과 부정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청결과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면 청결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온전함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하혈과 함께 분비물이 있죠. 그건 청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청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의 모든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완전하게 면역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온전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산 중에 생기는 출혈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인이 생리를 할 때 출혈하죠. 그 출혈이 있으므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출산 중에도 이제 출혈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출혈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 4절, 5절, 7절 말씀에 보면 출산 중에 생기는 그 출혈을
생리로 출혈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출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레위기 처음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출혈이 있다는 것은 부정한 것, 불완전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성경에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요. 레위기 17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피는 곧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개념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에 어떤 종류든지 출혈은 부정하다.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출산할 때 출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성경은 출혈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건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윤리적 도덕적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그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깐 떠나서 성경 전체를 놓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 보십시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여인의 출산이 죄와 연결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산이 직접적인 범죄의 행위는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건 맞는데, 근데 죄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그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간의 생육과 번성은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출산할 때 여인의 상고는 죄에 대한 저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은 죄로 인한 저주의 한 부분인 거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임신하는 고통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임신하는 고통이 뭘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임신하고 난 다음에 출산할 때까지 태중에 아기를 품고 10달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정말 힘들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아기 갖는 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 낳는 건 하나도 겁 안 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들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10개월 동안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일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출산할 때 그 해산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신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생각했던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의 범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그 벌 중에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임신해서 10달 동안 아기를 품는 고통이 같이 따라오게 되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타락 이후 여인의 출산은 죄와 전혀 연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말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분명히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5장의 족보를 쭉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원죄를 가진 인간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원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출산을 통해서 퍼져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이 이것을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가 왜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낳고를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이해했던 다윗은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2장 말씀에서는 여인의 부정함에 대해서 청결의 문제와 온전함의 문제에 국한시켜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범위를 성경 전체로 넓혀보면 분명히 출산한 여인, 그 출산에는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출산하는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런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분명히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에 대한 죄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은 다 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추측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출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본 분만 지금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첫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첫째 임신했던 소식 들었을 때 그 기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말로 표현이 안 됐어요.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출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안전해지고 좋아졌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신학교 한 해 후배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해 후배였는데 집사람이 출산하러 들어갔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고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고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일 때문에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출산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엄마와 아기가 그 출산의 과정 중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서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그 생명을 가슴에 안았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표현할 말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그곳에 아내와 내 아기를 내맡겨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그 남편이 건강한 아내와 아기를 마주했을 때에 그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 생명의 소중함, 고결함, 여러분,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기를 안으면서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그냥
그냥 우는 부모도 정말 많잖아요. 예. 모든 것들이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다 느껴지니까 그냥 눈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마주하는 현실은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출산으로, 출혈로, 죄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과 정결하기 위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아기를 안으면서 느끼는 기쁨이었고, 동시에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맞닥뜨리는 현실이었다고요.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면 7일 동안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면 14일 동안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요. 66일이 지나야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죠.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면 총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면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의 출산에 따라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추측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은요, 창세기에 보면 첫 범죄에 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하와가. 그래서 그 범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하와, 그 때문에 그 이후에 여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여자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또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면 잠재적인 부정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함의 기간이 남자보다 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은요, 여자 아기의 출산 때 출혈과 분비물이 더 많이 일어난다. 회복하는 기간도 훨씬 길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둔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말 그대로 그냥 주장일 뿐이고 확실하지 않고요, 우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기간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튼 출산 후 바로 이렇게 부정하게 취급받는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인의 출산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왜 출산하자마자 부정하다고 말하냐? 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느낌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출산한 여인을 바로 부정하다, 그래서 나한테 바로 나오지 마라 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알겠구나, 이런 느낌 오지 않으세요? 저는 출산이 죄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출혈에 따른 부정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과 온전함의 문제만 가지고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결과 완전함의 의미에서 출산 후 바로 산모와 아기는 거룩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출산한 산모는 출혈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정결하게 되면 이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은 준비되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도 계속해서 거룩은 준비되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어지지 않습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거룩은 계속 준비되어져 가야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정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그 의미들을 쭉 함께 나누었죠. 번제는 순종과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담은 제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로서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는 속건제였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사함 받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번제의 제사 의미, 순종, 충성, 헌신, 이런 의미를 담은 제사라고 했죠. 이제 아기가 갓 태어났으니까 이 아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기가 그 번제를 제사를 드린다 하면 이해되죠. 그렇죠? 여러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갓 태어나자마자 번제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죄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왜 아기한테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아론이 이제 자신이 직접 첫 제사를 드리죠. 그 첫 제사가 자기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때 번제와 속죄제를 다시 드리죠. 여러분, 9장에서 살폈던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함께 묻어가는 것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각자 개인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9장에 그 아론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과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라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의 본성, 원죄, 이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지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아기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거야. 그게 너희들의 원죄인 거야. 너희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나에게 나올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원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갓 태어난 아기가 속죄제를 드린다, 이해되어지죠.
갓 태어난 아기도 속죄제 드려야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드려지는 제사들 5가지가 있었죠. 그 제사들 중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가 주로 많이 드려졌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번제와 속죄제는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물도 양과 비둘기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성인 이런 거 상관없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번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어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확인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인이 출산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갓난아기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도 거룩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갓난 아기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도 우리는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붙들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결론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거룩의 문제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거룩이 더 어려운 이유는 거룩은 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이 어떻죠? 이 시대의 성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거룩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거룩도 어렵고, 인내도 어렵고, 절제도 어렵고, 용서도 어렵고, 사랑도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듯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인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